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죠. 이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짧은 네 구절이지만 가장 잘 요약되고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책보다, 어떤 강의나 연설보다 이 짧은 네 구절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든 자녀들이 잘 압니다. 맞는 말이니까 뭐 부모가 틀린 말 하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죠. 이게 옳다는 겁니다. 옳은 말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녀인 동시에 부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대하면 벌써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게 걸립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 이 말씀이 정말 어렵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맞는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맞지만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은커녕 아예 듣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성경에도 있는 말인데 왜 듣기 싫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싫어하고 내 말을 듣기 싫어할까?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은혜인데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길래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이걸 깨닫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는 30년 걸려서 이걸 알았습니다. 계속 주일 설교 들어보셔서 알지만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3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르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30년 살았던 사람이 30년 만에 깨달았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보통 미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혜롭고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련한 거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자식들이 내 말에 순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걸 부모들은 알아야 되고 자식들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 말이 맞는데 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 부모나 자식이나 미련해서 그래요. 맞는 말인데 그 말 안 듣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니 맞는 얘기인데 자식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안 들어? 뭔가 부모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가질 않죠. 왜 그래요? 부모가 미련해서 그래요. 부모나 자식이나 미련한 게 많습니다. 어린 사람들,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죠. 나이가 어리니 뭘 알겠습니까? 나이가 60이 가까이 된 목사도 30년 만에 깨달았으니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이죠. 부모님들이 먼저 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 미련하게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맞는 얘기죠. 모든 자녀들이 다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걸리는 거예요. 순종해라, 공경하라. 마땅하고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신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굽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아닙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4절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공경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미련한 것은 무엇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과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미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또 뭐가 미련한가? 옳은 말이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뻔히 아는데도 미련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잠언 1장 7절부터 보면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부모의 말씀 무시하고 안 듣는 거, 거부하는 거, 이게 미련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따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영화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관을 쓰고 금목걸이를 하나님이 걸어주시니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영화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크고 높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부모가 먼저 미련해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 왜 그럴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거기다 내 감정이 섞여 들어가니까 자식들은 상처가 됩니다. 청소년 때만, 젊었을 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평생이 미련한 것이 바뀌지 않는 거죠. 당장 내가 섭섭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모시고 사는 자식에 대해서, 나를 옆에서 가까이 돌보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그 불만을 다른 자식한테 막 얘기해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밥 사주고 봉투 주고 선물 주는 자식한테 다 얘기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간에 싸움 붙이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옆에 살면서 같이 병원 모시고 가고 식사 챙겨드리고 안부를 묻고 정말 챙겨드리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알지 이건 모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서 선물 주는 자식, 밥 사주는 자식, 그 자식한테 섭섭하고 아쉬운 거 다 퍼부어가지고 이간질 시켜.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자기가 며느리로 살았을 때, 젊었을 때 부모 모시면서 겪었던 것을 자기가 늙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젊어서 겪었는데 나이 들어서 자기 며느리, 자기 딸, 자기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약삭 빨라가지고 손해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미련한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구나 깨닫고 분노하고 상처받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깨닫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30년 만에 깨달았잖아요. 진짜 미련한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사가 30년 만에 이걸 깨달았으니. 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못 깨달았으면 늙어서도 계속 자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이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날아가서 그 책망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로 목에 걸어 주시겠습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만 하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 자격이 없구나, 아버지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고 실감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정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지켜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성을 깨닫고 그 깊이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넓게 체험할 수 있어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속 썩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를 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부모는 자식들이 뭐 때문에 내 말을 안 듣고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이 잣대가 돼서 했던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죠. 내 말만 주장하고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그 체벌을 가했던 아버지 엄마가 이제 아이들 말을 잘 들으려고 그래요. 말을 줄이게 되고 화도 안 나게 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정죄하고 하던 것 대신에 들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왜 화를 내지? 왜 말을 안 듣지? 왜 삐뚤어 나가지? 자꾸 들으려고 해요. 자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자녀가 이해가 됩니다. 아, 저래서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저래서 듣기 싫어하는구나. 자녀가 이해될수록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대하는 게 바뀌겠죠. 들어야지 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내가 미련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 듣는 사람이 됩니다. 듣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는 내 생각이 바뀌게 되죠. 주장만 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부모가 됩니다. 젊은이들의 어려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공감하는 부모가 될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으로 훈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완전한 교육이죠. 완전한 교육이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것을 자식들이 받아들이는데 부모는 성경대로 안 살아. 그리고 나보고만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면, 자식들이 진짜 잘 되길 원한다면 계속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자식들이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면류관도 받고 금사슬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지금 부모님이 젊던 연세가 많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모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의 말을 부모가 들으면서 자식을 이해하듯이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키웠는지 말해보세요. 그거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 한번 호통치거나 뭐라고 하면 그것만 기억하니까 부모들이 수고하는 거 잘 모르죠.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거를 이해할 때 그 자식이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 공경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4월에 KBS에서 방영했던 내용인데, 그 히말라야 산 깊은 곳에 다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삽니다. 그 수천 미터 되는 봉우리들만 있는데도 사람들이 살아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촬영팀이 가가지고 그걸 다 찍은 건데, 인도 북부의 그 산속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학교, 초등학교죠, 어린 자녀들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교 가는데 열흘이 걸려요. 왜냐하면 하도 산이 높고 험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산 넘어 갈 수가 없고 길도 없고, 그래서 산이 높으니까 천이 있잖아요. 계곡이 있는데 그 강에 물이 흐르는데 평소에는 물이 험하니까 못 갑니다. 물이 어렸을 때 그 강물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타이틀 제목이 학교 가는 길 차다입니다. 차다가 우리말로는 춥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말로는 그게 얼음 담요라는 뜻입니다. 그냥 강물이 단단하게 얼었을 때 그 위로 걸어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되냐, 기온이 낮에 그늘진 데는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가장 추운 겨울에 1, 2월 달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산속 마을 사람들이 무슨 장비가 잘 돼 있겠습니까? 요즘 겨울에 등산 가려면 등산화나 뭐 옷이나 방한복, 모자, 장갑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거 거기는 못 입습니다. 그냥 두툼한 옷, 가죽 신발 같은 거, 뭐 허름한 거, 지팡이 하나, 배낭 2마리 막대기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짐 실은 거. 그러니까 먹을 거, 열흘 동안 왕복 먹을 거 있어야죠. 자기 자녀 또 옷이나 물건도 있어야죠.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떠나는데 다 울죠. 그 오지에서 이제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인상 깊은 것은 어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학교 이렇게 고생스럽게 보냅니까? 여기서 살면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소나 말처럼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처럼 애를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안할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자식 공부시키겠다 이게요. 그 어린아이 학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걸어가지고. 전 그게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짐승같이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잘 키워서 공부시켜서 제대로 사람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화를 내기도 하고 성품이 안 좋고 믿음도 안 좋고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울고불고하고 이제 짐 싸들고 갑니다. 가면 어떤 경우는 얼어서 걸어갈 때도 있지만 어디는 녹았어요. 경사도 급하고 막 하다. 그러니까 장비도 현찮으니까 짐이 있죠. 어려울 때는 그 애를 또 뒤에 업어요. 옥구서 아버지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는 어떤 할아버지가 왔어요. 73세 할아버지가. 무슨 기운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집에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손자를 데리고 갈 아들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강물이 녹은 데는 얼음물이죠. 얼마나 찹니까? 얼음물을 걸어가야 되니까 아버지들이 신발을 벗고 바지를 막 걷어 올리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그래서 자기 자식 짊어지고 짐도 짊어지고 그 추운 데로 막 들어가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또 갈 수 있으니까. 야, 감동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얼음이니까 말이에요. 물이 있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걸어가다가 기운이 없잖아요. 다리도 뭐 퉁퉁한 게 아니야. 가나다랗죠. 근데 어떻게 저를 길을 갈 수 있을까 막 조마조마하는데 갑자기 팍 넘어져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도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잖아요. 골반이 부러지고. 그러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넘어졌어요. 팍 그 얼음에 부딪혔는데 아이고, 저거 깨졌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안 깨졌어요.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몇 번을 그렇게 얼음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막 발은 동상 걸리고 춥고 막 하죠. 그것도 다 말려가지고 옷이고 양말이 말려서 또 가고.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내고서 눈물 흘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또 데리러 가는 거죠. 방학 때. 그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는 또 손자를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목숨 걸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아버지의 심령 아닌가. 지금 아버지들 우리 또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찬물이고 뜨거운 물이고 가리겠습니까? 어디든지 가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 자식들 잘 키우려고 공부 잘 시키려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저도 클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침 일찍 가셨는데 그날 빈소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잘해드려야 되는데, 공경해드렸어야 되는데, 위로도 해드리고 뭔가 아쉬운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젊어서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바깥 일만 열심히 했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식은 다 아내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또 부모한테 불효하고 속 박박 세게 가지고 죽은 다음에 무덤, 그 먼 무덤에 가서 눈물 흘리고 꽃 갖다 놓고 죽은 다음에 무덤 눈물 흘리고 찾아다니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따뜻하게 뭐라도 좀 했어야지.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지금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일만 한다고 교인들에게 신경 쓰고 교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살 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으려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령은,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심령은 애간장이 녹습니다. 이걸 자녀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엄마들 맨날 찬소리하고 싸납게 해서 싫죠. 그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젊은 부부인데 결혼해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미국 사니까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엄마는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애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엄마가 미치는 겁니다. 요즘은 애 버리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성폭행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극소수 정말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애를 낳는데 엄마가 애랑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막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난간에 이제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집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다, 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게 결국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왔어요. 어린 아들이 왔는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넉넉지 못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면서 이제 자식 키우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아도 가난하고 애가 공부를 잘 못하고 이것도 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엄마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하고 떨어져 보세요.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자식 보고 싶어 못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타락해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은건키가 많다. 하지만 너는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지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나가서 그 가시와 은건키에 날마다 찔리면서 피 흘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라고 어쩌고 해서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 엄마가 그렇게 피 흘리고 그 아버지가 날마다 피 흘리며 수십 년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자존심에 상처받아 가슴에서 피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 때문에 머리에서 피나고, 어떤 날은 큰 것이 와서 찔러대고 어떤 경우는 작은 것이 또 긁어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가서 또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수십 년 나가서 일해가지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고 이게 엄마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 있으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다 짐 빠져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 힘들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건 아무리 해도 끝도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잠이 옵니까?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편안하게 누가 잡니까? 기도하지.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나가서 찔리고 흘린 핏방울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자식들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성품이 어떻건 믿음이 어떻건 어떻든지 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많다는 걸 알고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잘못해 준 거, 나한테 정말 상처 준 것만 생각해서 대들고 무시하고 거칠게 하지 말고, 뭔가 미련한 것이 떠나가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어떤 할머니인데 가끔 그분 생각나요. 제가 목회할 때 신방 가면 그분은 항상 머리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머리가 하얗고 옷도 하얗습니다. 돈이 있으면 염색하고 뭐 파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근데 손녀딸 키우고 있어요. 자식이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다 흩어지고, 그 손녀딸 키우는데 이 손녀가 또 이게 말광량입니다. 무슨 일 말이야. 할머니한테 욕하고, 상처가 많으니까 막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심하면 할머니 때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뭐 돈 어디다 누가 주거나 좀 생활하려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또 가져가서 막 씁니다. 아이고, 그런데도 그 손녀딸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마음이 그냥 녹아요. 녹아. 예? 그래서 가면은 아이고,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이 연세가 되면 좀 편안하게 사시던지, 허리도 꼬부러지고 걸음도 못 걸어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 와야 예배도 참석하는 분인데 자기 걸음도 겨우 걷는데 그렇게 속세기는 손녀딸하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손녀딸에 대해서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딸 뭐라고 하면 싫어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딸이 이제 시집가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돌봄이 없었다면,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시집가서 잘 살겠어요? 이게 모든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고 자식을 키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먼 길을 걷어붙이고 그 찬불 속에 들어가면서 얼음에 자빠져가면서 막 깨져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보내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에서 옳은 거니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이 지금도 내 속을 속이고 등골을 다 파먹는다 할지라도 철딱원이 없는 자식들이 계속 속을 썩이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생각해서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젊은 학생들 조금이라도 부모를 이해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잘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관이 있고 금사슬을 목에 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젊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에 관계없이 미련한 게 없어져야 됩니다. 미련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많고 자녀에 대해서도 아쉬운 거 많지만 섭섭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부모를 잘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 때문에 당장 내가 눈에 거스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더라도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고 힘쓰는 자녀들이 되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든지 내가 노력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내 말을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또 자식을 그렇게 키울 것이고, 그러면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금 목걸이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 어버이날이라고 뭐 용돈 드리고 밥 한 끼 어디 가서 먹고 이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저께 보니까요, 설문조사 했는데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들이 제일 자식들에게 받기 원하는 거 선물이 무엇인가 설문조사 했는데 제일 원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 부모님들 제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현찰이죠. 현찰. 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기 원하는 선물 랭킹 1위가 현찰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위예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여행 티켓, 뭐 몇백만 원짜리 그 안마 의자, 뭐 명품 옷이나 핸드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받기 원하는 것. 두 번째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즘 자식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기 어려운 거야. 밥은 먹지만 따뜻함이 없어요. 용돈은 드리지만 따뜻함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좋아. 밥 안 먹어도 좋아. 옷이 없어도 좋아.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너무 그리운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은혜도 받고 부모님의 은혜와 이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돈이 있건 없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부모님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연세 드신 분이라면 아무리 고집스러운 것이 있고 완악한 것이 있고 속을 썩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부모님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다른 것 못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해서 후회를 줄여가고 회개할 것을 줄여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어제였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한 달만이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드림으로 부모님들이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공부시키고 기른 마음이 더 멍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메꿔지고 채워지는 큰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